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사야 44장. 지금 이 44장의 뒷배경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의 긴 고통의 시간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들은 오랜 바벨론 포로 시간 가운데 놓여 있으며 그 기간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죠. 그리고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과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늘 본문은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라가 망해서 이제는 노예로 끌려와서 노역에 시달려야 되고 또 바벨론 문화에 온전히 동화되지 못한 이방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심정,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막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두려움과 염려와 답답함, 슬픔이 그들 내면에 깊숙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 본인이 처한 상황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지경이어서 그것을 같이 공감하실 수도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오랜 시간 어려움이 지속되면요,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과연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어려움과 그 모든 낙심 가운데 적응이 돼버려가지고 이제 마음이 무너져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주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그들의 존재에 대한 확인입니다. 오늘 그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연결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택한 여수르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 확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를 다른 사람, 다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 청년들을 인터넷 화상 채팅을 통해서 만나거나 또 때로는 1대1로 이렇게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코로나19 상황을 보내면서 본인이 어떤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코로나19를 보내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내면에서부터 그것이 붕괴되고 있음이 관찰되어집니다. 이렇게 해도 그냥 괜찮구나. 어차피 예배 안 나가면 훨씬 많이, 그러니까 예배를 여기 교회에 와서 드리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일어날 줄 알았다는데 그러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괜찮아지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아도, 그렇게 예전처럼 간절히 부르짖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말씀을 읽지 않아도 그냥 내가 살 수 있구나,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오히려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네 라는 생각으로 점점 그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코로나19 상황이 우리 어떤 이 내면에 주는 굉장히 큰 압박과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나가면서 가장 무서운 것은 그 외적으로부터 오는 그런 고통과 압박 이상으로 그 내면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로서 그 정체성의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 균열은요, 처음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균열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그것이 무너지게 되는 순간 거기로부터 정말 큰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떤 외적인 압력을 뛰어넘는 그런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 독일에 우리가 이제 요즘에 많이 부르고 있는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작사자가 디트리터 보네포 목사님입니다. 죽기 전에 굉장히 귀한 저술들을 많이 남겼는데요. 그 중에 이제 시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그 보네포 목사님이 자신이 처한 상황, 어떤 히틀러의 그 압제 가운데서 교회는 아무런 이야기도 할 수 없고 오히려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지금처럼 찬송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디트리트 보네포 목사님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도
꿋꿋이 예배드려야 되고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힌 어떤 상황 가운데서 보네포 스스로, 목사님이 스스로 자신이 불안해하고 그리고 약해지고, 그리고 그 내면 안에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죽기 싫은 마음도 같이 있고 몸부림치고 어떤 그 사소한 굴욕감이 그 감옥에서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굴욕감이 있는데 그런 어떤 사소한 일에도 참지 못하고 오직 석방되기만을 기다리는 자신의 모습,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제 지쳐버린 그런 모습이 그 내용 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시의 끝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진짜 자신의 모습이 누구냐, 정말 이 나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걸 생각하다가 그 오랜 고통의 기간을 지나면서 결국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한 이후에 그 마음의 평안을 경험했다라는 어떤 그런 고백이 담긴 시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 바벨론의 긴 압제와 통치 가운데 시달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들, 잊혀진 자, 징계를 받은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지경,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거죠. 그것은 나의 종, 나의 택한 여수룬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여수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수룬이라는 단어는요, 그렇게 많이 나온 단어는 아닌데 이 단어의 뜻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전하고 의로운 자예요. 올바른 자, 곧은 사람, 고결한 자,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 되는 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구속받은 굉장히 이상적인 민족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스스로 자기를 여수룬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여수룬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난 너를 사랑한다. 넌 나의 백성이다. 넌 나의 자녀이다. 너의 지금 현재의 모습과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난 너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것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내 스스로가 그 정체성으로 가득 차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이 생명줄을 잘 붙들어야지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함께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약에 보면 끝까지 하나님 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다 내어놓을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그 모든 압제와 박해 가운데 전했는데요. 그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쭉 보면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시작인데 그 시작에 항상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바울은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어떤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너 정말 하나님의 사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맞아? 라는 그런 끊임없는 질문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고민들을 하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가 하나님 이방의 사도 나를 부르셨으니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고 나 바울이다. 나는 바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도 그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고린도 전후서는 아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임명하심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인 디모데 전서에서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빌레몬서 시작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 바울도 그 삶을
이게 아주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 이면에 이런 정체성이 흔들릴 만한 많은 사건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매 맞음은 물론이고요, 벌거벗기, 그리고 목숨의 위험까지, 그리고 많은 병에 걸렸습니다. 몸이 강하지가 않았어요. 내적 갈등이 굉장히 있죠. 그러면서 계속 그 안에서 울리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런 내적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그를 단단히 잡아주었던 것이고, 그것이 그들이 결국 그에게 힘을 제공했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그런 삶 가운데 임하는 복이 있어요. 그것이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3절 4절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니 그 말씀을 이 시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우리가 지금 영혼이 심령이 가라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이며, 그리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며, 그 복을 우리 후손까지 하나님께서 미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임하면 생명이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입니다.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성탄절 때 모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 도우시기로 준비되어 있으니 가라앉은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 정말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바뀌는 거예요. 염려가 감사로, 걱정 대신 신뢰로, 원망 대신 어제 이야기했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근거가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근거가 아주 확실하게 확고하게 6, 7절에 나와 있어요. 이 6,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 7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 여러분 할 수 있는 이게 최대한 큰 목소리, 너무 크게 하지 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큰 목소리와 함께 의미 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하나님이 내가 누구냐는 것을 물어봐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스라엘 구속자이고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있고 싶어 하시는 그걸 이야기해요. 여호와. 여호와는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이름이에요. 나는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호와, 샬롬. 나는 평강의 하나님으로 너의 삶 가운데 평강을 주는 사람으로 있기를 원한다. 여호와, 라파. 나는 너의 병을 고치는 사람으로 너를 치유하는 하나님으로서 너의 삶에 있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다. 우리 생각 가운데 가장 크게 암적인 것으로 존재하는, 그러니까 신앙의 암적인 것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그냥 너 살 수 있다. 오히려 더 편안할 수 있다. 오히려 너 스스로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세상이 도래했으니 그렇게 살아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그 순간 짧은 시간 안에는 그것이 맞나 싶을 수 있지만 이것이 오래 지속되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우리 안에 내면적인 문제가 일어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이 없는 사람은 직장을 갈망하겠죠. 직장이 내 삶 가운데 있으면 괜찮겠다. 직장 가본 청년들이 이야기합니다. 직장 가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결혼해도 괜찮아질까요? 결혼해도 똑같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괜찮을까요? 자녀 낳아도 똑같습니다. 그 자녀가 나중에 이제 대학을 가면 해결되겠지. 대학 가도 똑같고, 그 자녀가 결혼해도 똑같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어느덧 거의 종착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모든 문제가 끊임없이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깊이 내 내면 안에 깨닫는 그 순간 사실 우리는 쉴 수 있어요. 언제부터?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계속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치열함 가운데 쉴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있어요. 지금 치열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가 함께 계심을 내가 알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70년 세월을 바벨론에서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그들이 다시 나중에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나오게 된 가장 큰 계기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인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실제라는 것에서부터 거기서부터 동력이 일어나서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이 연말에 모일 수 없는 이 시기 더욱더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함께 계심을 나와 함께 계심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찬송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 지금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우리는 이 8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두려움이 나가는 것을 우리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분 살아도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에 하나님을 더 찾게 여러분 삶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주중 예배에 여러분 더욱더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들리기 때문에 이 영상만 켜놓고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다른 것에 신경이 갈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때 더 마음을 굳건히 먹으셔서 정말 인터넷 예배일수록 더욱더 더 철저하게 분리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의 교회에 원래 이렇게 유형적인 교회에 나오면 이 장소 자체에서 다른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근데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 하루 지혜를 구하셔서 이번 주전에 성탄 감사 예배도 있고 다음 주 송구영신 예배도 있고 그런 예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때 그냥 다른 거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균열이 일어나는 것이 그리고 이것은 나도 지금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균열은 점차적으로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언젠간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될 때 모일 수 있는 힘을 작동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순간 아 내가 정말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시간에 영상으로 드리지만 그 시간과 공간 가운데 다른 것이 침투하지 않도록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다른 방해를 받지 않도록 여러분 삶에서 어떤 방이 되었던 어떤 곳이 되었던 철저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시간에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더 확실히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면이 든든하게 채워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걸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살다 보면 진정한 쉼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몸은 이제 하루 종일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힘들지만 어느 그 지점과 순간에 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느끼면서 내가 그 저녁에 잠이 들 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기쁨으로 풍성해지는 그 순간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럼 분주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발을 멈추시고요. 더 바쁠수록 무료할수록 하나님 앞에 계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여수르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로 성도라 부르시고 그렇게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르는 모든 백성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